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갈망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되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때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우상들이 패하여 주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으나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랑의 모든 사오자 마음이 여기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하는 일이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사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약속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일상들이 습관이 되어 방치되고 있는지 나태한 신앙을 바로잡고 게으른 생각을 교정하고 새해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있으며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목장이 개강을 하고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EBS 1:1 제자훈련, 시니어대학, 전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며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많은 종들이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니어대학이 수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어려움 없이 즐겁게 참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가 이젠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덮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장이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들, 가족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와 관계의 문제들, 여러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하며 성숙된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현정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영혼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창조주 되신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목장 개강 예배로서 함께 모인 모든 목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가되는 1교구, 2교구 목장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도 믿음으로 잘 섬겨주셨고 또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각자 목장에 있는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도 믿음으로 잘 섬겨주셨고요. 이제 여름 우리가 방학 기간들을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목장들을 정말로 열심히 섬겨주실 목장지기들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각 목장에서 우리 목장지기들을 축복하면서 큰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귀한 직분 가운데 세우셨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장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7월달, 8월달에 잠깐의 쉼의 시간들이 끝나고 9월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목장들도 시작하는 그러한 2학기 하반기의 개항이 되었습니다. 여름 지나고 사실은 다시 한번 교회가 하반기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러한 귀중한 타임이기는 하지만 추석이 조금 당겨지면서 사실 이번에 타이밍들을 조금 잃어가고 있어요. 8월 말 또 9월 초 아마 9월 세 번째 주까지는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하반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고 또 딱 추석 연휴에 한가운데 주일이 끼어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까지는 돼야지만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9월, 10월 지나면 10월 말 되면 이제 정책 당회할 거고요. 11월, 12월 되면은 내년도에 일하실 분들 임명하고 결산하고 그럼 2023년이 되지요.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고 우리의 주름살은 또 하나 생기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느 때보다 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목장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어영부영하다가 2, 3주가 훌쩍하니까 그동안 동안에 우리 함께 목장 식구들 얼굴을 마주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동안 함께 교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는데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야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 목장이 시작하면서 하반기가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려면요, 우리 목장지기분들로부터 모든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목장들은 시작할 때 함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한 달에 2번은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지역에 세워진 목장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좀 연합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목장이 모여야 될 때 교구 목사님들은 좀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대신방들도 좀 많이 마무리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신방이 없이 그냥 쭉 가는 목장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한 달에 1번, 2번이라도 모이실 때 우리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약속을 잡으셔서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같이 중보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좀 이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모임을 함께 진행할 때에 예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도 고민하다가 목장 개강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목장 예배 식으로 하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찬송하고 누가 기도하고 함께 특송할 수 있으면 특송하고 오늘 저도 그래서 일부러 우리 주보에 있는 세겹줄 목장 예배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함께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들을 찾고 답하고, 아니면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이 목장지기들과 함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서면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모임을 하고, 또 저랑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시니까 그 모임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드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목장지기들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중보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든지, 이렇게 해서 목장 예배를 진행하면 목장 예배를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지기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게, 예배는 너무 부담되지 않고 모두가 다 편안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잠깐 멈추었던 우리 목장 보고서들을 목장지기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록해 주시고요. 또 7월달, 8월달 지나면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 아시죠? 병원 갔다 오셔도 입 꾹 다물고 말 안 해주시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그 다음 주까지 말씀 안 해주시고, 나의 아픔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목장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로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신방하실 분들은 신방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등록하셔서 제가 예배 이후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별내에서 오셨어요. 별내에서. 별내는 우리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별내에서 오셨는가 그랬더니 별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목장에 대한 모임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별내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우리 교회가 없었을 텐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검색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남양주 안에 있는 교회를 검색하다 보니까는 별내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목장과 구역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받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목장에 대한 강조도 있고 또 예배도 같이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아서 은성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별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등록하셨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부끄러운 거고요. 세 번째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냥 다 하나님께 감사죠. 그런데 교회는 목사 혼자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또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모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은 사실은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이나 목장의 모습들이나 또 사실 직접 들어와서 보면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좋게 보일 때들도 있나 봐요. 이 모습들과 우리 안에 이 내면의 모습들과 또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가 똑같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끄러움들도 들었고, 또 하나는 책임인 거죠.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마음에 원하던 바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잘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책임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오늘 특별히 목장 개강 예배라서
제가 마음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목장들이 한 목장이라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될 텐데 하는 영적인 책임들이 참 많이 드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감사함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일 예배의 말씀도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바벨탑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새벽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마침 생명의 삶이 8월 달부터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년에 21일 새벽 기도할 때 그때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의 말씀들을 다 나누고 지금 몇 개월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쭉 진행했는데 9월이 됐는데요. 또 창세기고 10월까지 해서 창세기 50장을 다 끝내도록 생명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반부고 이삭과 그 다음까지 이어지니까는 이제는 원래의 진도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50장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시고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이 내년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출애굽기를 할까 아니면 요셉을 할까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된 삶에서 딱 벗어나서 엑소더스하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시는 엑소더스가 필요할까? 아니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요셉은 하나님 비전을 주셨지만 환난 가운데 형통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형통한 시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렵지만 환난이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 그래서 요셉으로 내년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을 하면 생명의 삶 뒷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대체하고 제가 출애굽기를 결정하면 요셉은 쭉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요. 그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75세에 받은 그 약속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냐면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들을 만드셨어요.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25년 동안 훈련시키고 25년 동안 인내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복이 되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훈련을 마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짜로 복이 임합니다. 마음에 고생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험과 환난들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요. 이것을 이기고 이 터널이 끝날 때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함께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목사일 때의 그러한 삶들을 생각해 보면 낮밤 없이 그냥 교회에 사역했던 것 같아요. 조금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이 없어요. 정말로 새벽부터 밤까지, 또 때로는 집에 들어왔다가 애들 자는 것만 보고 다시 나가요. 그래서 교회에 웬 행정적인 일들은 많은지, 그리고 낮 시간에는 다 누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앉아서 무엇인가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 될 시간들은 저녁 먹고 나서밖에 없어요. 혼자 앉아서, 아니면 사람들과 다 같이 앉아서 회의하고 사역을 논의하고 또 교회 행사들을 주관하고 여러 가지들을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하나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시고 또 교회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시되,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견디고 참으면서 그것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힘들고 늦게 끝나고 그냥 마음속에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 주신 것이 기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시키신 것이 기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인의 자손처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받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다. 우리의 아이들도 책임져 주셨다. 제가 가르친 것들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보여주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들보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좋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의 노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영적인 시험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믿음의 시간들은요, 허송세월이 없어요. 믿음의 시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저장되고 축적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가운데 보면 3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25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성경 가운데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면 말을 바꿔요. 아시죠?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지만 말 바꾸는 거 되게 많아요. 환경이 바뀌니까 그래요. 우리 이번에 시니어 대학 합시다. 이러고요, 코로나가 막 유행하면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신방 합시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기면 이거 신방 좀 연기합시다. 이 말 바꾸는 거잖아요. 뭐 이번 학기부터 좀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좀 쉴게요. 이것도 말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요, 사람은 말을 바꿔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찰해보고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낳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꾸셨어요.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100세가 아버지가 되고 90세가 어머니가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그것을 이루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일하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빨리 대답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리고 상당한 고음 불가예요. 그리고 약간 박자도 그렇고요. 제가 아마 유행가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막 자지러지실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유행가만 부르면 부르지 말라고. 진짜 그래도 찬송가라도 그렇게 부르니까 다행이라고 저한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타고날 때부터 좀 노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노래를 잘 못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잘 노래를 못하시고 저희 집안 자체가 가무에 다약해요. 몸치, 음치 막 이렇게. 그래도 예배 인도하면서 찬송가 이만큼 부를 수 있는 건 진짜 기적이죠. 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기적. 그런데요, 어렸을 때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아들인데 저희 어머님이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우리 아들도 찬송가를 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러한 응답을 받았대요. 그때가 한 6살, 7살? 그런데 제가 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영락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오버람 전에처럼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아니라요. 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딱 10분 동안 찬송가 4곡을요 마이크 들고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고개를 흔들지 않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전도사 중에서 제가 담당했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로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벌써 이루어 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브라함은 25년, 저도 한 30년 있다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때든지 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이제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할례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낳기는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남자를 통하여서 신앙이 내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계보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성경은요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 가운데 영적 가장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또 아버지의 이 귀한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주를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거의 90%가 여성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중보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정상 먼저 혹시 사별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함께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남편들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정 가운데 어쨌든 영적 가장이 설 수 있도록 모든 자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는 낳은 지 8일 만에 그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매면서요 거기에 자국을 납니다. 흔적.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행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흔적을 그곳 가운데 남기는데 이 할례의 근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셨죠.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도 은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는 실컷 받고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다 가서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가끔가다 보상을 대가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청소하면 1,000원 줄게. 먼저 줘 아빠. 먼저 주고 나면 청소해요 안 해요? 안 해죠. 그리고 대충 하고 했다 그래요. 했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주셨는데 그 은혜 받고 요즘 아이들 세상 말로 하면 먹튀. 은혜를 먹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는 받고 복은 좋아하면서도 헌신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떼어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 가운데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였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다짐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해외에 있는 교회가 얘기가 나왔어요. 요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우리 김지영 목사님과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두바이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 목회자로 가게 되었거든요. 두바이 한인교회가 큽니다. 한 1,500명 모이는 이민자 교회들 중에서는 아주 큰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좋은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두바이 그러니까 막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건물 안에는 뭐 좋고 시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건물 밖에만 나가면 매일 40도예요. 네, 건조하고 막 뜨거운 태양에 모래바람에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는 그리고 두바이가 막 이렇게 높으니까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엔 너무 좋대요. 그렇지만 뭐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갔을 때와 살 때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사역을 시작하다가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요,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났는데 75세에 떠났어요. 사라는 65세에.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곳,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면서 흉년도 만나고 때로는 어디를 옮겨가는데 여기는 너무 무서운 동네에 들어가야 돼서 막 부인이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니까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뭐를 잃어버리냐면요, 웃음을 잃어버려요. 웃음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인상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인상들이 험악해지고 조금 신경질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인상 가운데 좀 우울함이 비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살아온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얼굴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은성교회로 한번 오세요. 너무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얘기해야지 그게 또 전도로서 함께 영향을 나타내지요. 막 얼굴이 운싸이고 인상 쓰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네? 안 와요? 왜 안 와요?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얼굴이 좋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증거할 수 있는 얼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그 타국 땅에서 25년 자식도 없이 살면서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은 주신다고 계속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에 희망은 생겼는데요. 25년 동안 안 생겼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준다 그러더니 또 안 줘, 또 안 줘, 또 안 줘, 또 안 줘, 또 안 줘. 이러면 마음속에 계속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거든요.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로 웃을 일이 없을 그때에 이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장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웃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져보면 우리의 삶에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웃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잘 살았어요. 부유했거든요. 돈도 그들을 웃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들도 그들을 웃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힘들도 그들을 웃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웃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은 참된 복이고 평안이고 행복이었어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복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로 웃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질도요, 우리의 삶의 건강도요, 우리의 삶의 자녀들도요, 잠깐은 웃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 속에 진정한 기쁨과 내면 속에 만족을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행복한 그 믿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한 주간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약속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웃게 하실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매일 아침에 오늘의 묵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휴대폰에서 보실 수 있는 짧은 메시지들을 아마 휴대폰 화면으로 한 10페이지 정도 넘기면서 큰 글씨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이제 목장마다 다 전달될 거예요. 우리 목장 지휘분들은 꼭 잊지 말고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고, 거기 함께 보시면 오늘의 우리가 들을 말씀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셔서 오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봅시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나누시면 다른 분들도 또 한번 나도 이러한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온라인의 나눔이 되고, 또 한 번씩 모였을 때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오프라인에 직접 만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 가운데 함께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개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만족과 기쁨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에 만족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지켜주시고 목장 지기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협력하는 목동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목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별로 앉았는데요, 목장에서 함께 믿음의 손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특별히 이 하반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대로 이루셔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담당하는 목장지기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동들과 모든 목장지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목장 모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또 온라인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정말로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반기 가운데 있을 모든 목장 모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또 마음이 멀어져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들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목장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능력과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은혜가 우리 목장 가운데 있어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세우신 목장지기들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연약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의 모임들이 참 많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말씀대로 환경을 바꿔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얻어가는 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인내의 시간을 누리며 거둔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목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믿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에 진정한 은혜와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헛되이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못 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비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즐겁고 기쁘게 하시고 영적 유익이 있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장지기들의 헌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노력과 열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그 삶과 가정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협력하는 목동과 목장 식구들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반기에 귀한 모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중보로
늘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귀한 약속들 예비하셨으니 우리의 시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꾸시고 이 코로나의 환경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귀한 모임들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모습들로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길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목장을 통하여서 감사도 있고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서 더욱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반기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주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마음과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이 중보기도 가운데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마음들 주께서 하나하나 붙잡으시며, 때로는 상처받아 나오기 싫다고 하는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소원의 제목들마다 함께 하시며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추석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은주 권사님을 주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주께서 주관하시고 수술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의 그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제거되고 수술되고 이후의 회복과 또 완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는 장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평안 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바꾸어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의술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고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침상에 먼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화, 수, 목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이번 주부터는 미스바 기도회는 하지 않고 시니어 대학을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금, 토, 일, 월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는 다 있고요.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못함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필요하신 대로 또 나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목장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웃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반기를 다시 한번 힘내어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과 모든 교회와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들 위해 모든 환우들과 또 이은주 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